4절 똑같은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부자 법관하고 니고데모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즉 니고데모가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을까? 부자 법관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린이가 될 수 있을까? 어른인 자기가, 청년인 그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 이 속에 오묘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사실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순진함, 믿음, 신뢰? 그게 온전한 차이점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순진함이 있어요. 어른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어른들에게도 신뢰가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 법관과 니고데모에게 함께 이 거듭남, 구원의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어린 아이에게만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본질과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는 어른들을 기대하면서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애들은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부모의 돌봄과 부모에게 기대고 부모에게 의지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영생에 관련돼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라고 먹으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빵을 먹을 때 입에다 넣고 씹을 때 잘 씹어요. 그 다음에 씹은 빵을 얼마는 밖으로 뺏고 얼마는 삼킵니까? 그렇지 않죠. 빵을 씹으면 다 어때요? 씹고 삼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얼마만큼 물을 마십니까? 입안에 물을 넣어요. 근데 3분의 1은 버리고 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입안에 넣은 물은 어떻게 다 어때요? 다 섭취해요.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도 뺏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삼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말씀하신 것, 그분의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시는 것. 믿음은 100%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100%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행한다고 합시다. 비행기의 창문을 열고 한쪽 발은 안에, 한쪽 발은 밖에 이렇게 걸치고 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 몸이 비행기 안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50%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가질 때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가정이 여행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크게 다쳐서
보조다리 없으면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다쳤어요. 아버지도 역시 보조다리를 하게 됩니다. 아이가 사춘기를 보냅니다. 죽고 싶을 만큼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번 죽고 싶고 학교 가기 싫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그의 곁을 지킵니다. 애야, 힘내라. 억울하고 분이 넘치지만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도 나와 똑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니까 자기가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무사히 사춘기를 지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하는 날 아버지는 사랑하는 내 아들 정말 잘 커졌구나 하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나올 때에 깜짝 놀랄만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한 번도 의적 없이는, 보조다리 없이는 뛸 수 없었던 아버지가 한 꼬마 아이가 도로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쏜살같이 그 아이를 잡기 위해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재빨리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옵니다. 아들이 너무 놀랐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 세상에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보조다리 없이 그렇게 전력질주해서 아이를 낚아채듯이 이렇게 오셨나요? 아버지는 아이의 말을 못 들은 척 하면서 내려놓았던 보조다리를 들고 앞을 향해서 막 걸어갑니다. 빠르게. 그때 깜짝 놀란 아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도 보았죠? 어찌 된 일인가요? 태연하게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실 아버지는 보조다리가 필요 없었단다. 아버지는 팔만 약간 다쳤을 뿐 정상적인 다리를 가지고 있으셨다. 4년 동안 아버지는 보조다리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내 아들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너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4년 동안 보조다리를 끼고 살으셨단다. 아들아, 아빠에게 감사하려무나. 그 아빠의, 그 어머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걸어가는 아빠를 보니 한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있구나. 나의 아픔, 나의 슬픔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곁에서 말없이 수고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죄인이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끌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달려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